바람은 어디에서? 덕현 스님. 벌써 가을 김새가 나는 바람이 분다. 여름이 왔다가 가는 모양이다. 여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를 스치며 지나는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예전에 지리산 어느 선원에서 지날 때였다. 바람이 부는지 앞산의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선 시간에 옆자리에 스님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스님, 지금 이 바람은 스님 부채에서 나오는데 저 산의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스님이 소리쳤다. 누가 그 부채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그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부채에서 바람이 나온 건 아니었을 것이다. 부채를 가만히 두면 바람이 나올 리 없으므로 부채질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했어야 할까? 우리도 바람처럼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간다. 석 달이 지나면 뜨거웠던 여름도 식어 가뭇없이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세월을 더 산다 해도 앞으로 70에서 100번의 여름이 왔다가 식어 어디로 가고 나면 우리 중 아무도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물론 70년 전이나 100년 전에도 우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모두 어디에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100년 뒤에는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인가? 100년 세월이라 해도 그저 잠깐이어서 하룻밤 꿈을 꾸듯 지내놓고 보면 덧없고 허무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덧없는 세월을 우리는 무얼 그리 애쓰면서 살아갈까? 무슨 낙을 찾겠다고 허둥대고 노심초사하면서 한시도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헤매 다니는지 모르고 모를 일이다.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이 길을 가고 있을까? 길 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그것을 알고 싶은 까닭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왔다 가버리지만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는 아마 영원하리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셔서 누구든 다 거기서 왔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그곳을 찾기 위해서 우린 사는 동안 불교에 입문하기도 하고 안거를 하기도 하며 덜어는 출가하기도 한다. 오늘은 해제일이다.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불가에서는 이날 우리와 인연이 있는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먼저 가신 분들을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좋은 길로 모시고자 천도제를 봉행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도제는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제도할 길을 찾지 못할 때 부처님께서 여름 안것 동안 수행을 잘 하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의 법력에 의지해야 설령 악업을 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일러주신 데서 연원한 것이다. 목련존자의 어머님은 외도를 믿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느라고 적잖은 살생을 했다.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신에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얻은 것은 복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였다. 잘못된 가르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바른 깨달음을 얻은 목련존자는 그와 함께 얻게 된 뛰어난 신통력으로 생전의 어머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곳은 지옥이었다. 존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려 했으나 아무리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다. 결국 부처님께 어머님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을 여쭈었고 부처님께서 그리 일러주신 것이다.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앞서가신 분들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 생과 사의 길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는 사는 것에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헤매나 즐거움은커녕 세상이 온통 괴로움 뿐임에 좌절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죽어서는 다 잊고 편안해질 줄 알지만 또다시 업습이 깨어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정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다시 살고자 하는 지독한 갈망을 일으켜 또 몸을 받아 태어난다. 살아보면 또 힘들고 그러다 죽고 나면 다시 후회 속에서 생을 선택하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생사윤회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얼른 겨울이 와서 시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겨울이 오면 추워서 견디기 힘드니 어서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같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가는 것이므로 생과 사 모두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임에도 한시도 그 속에 편안히 거할 수 없기에 괴로운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린 생사의 괴로움을 영구히 벗어나는 길을 찾다가 드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로 우리를 무량한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 이는 비단 살아있는 사람만을 건지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지금 죽어서 중음기에 있든 아니면 다른 몸을 받아 이미 내 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영혼들까지 모두를 제도하는 일이다. 우리도 어서 나 자신부터 생사의 괴로움 없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동시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정멸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함께하게 될 천도제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우리 부모님과 친지들, 내가 알았던 이웃들,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더라도 필시 고달프고 애처롭게 이 한 세상을 살다가 한스러운 마음으로 떠났을 영혼들을 두루 건지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한다. 평소에는 지난 일을 잘 떠올리지 않는 편임에도 여름 무렵이면 꼭 한번 떠오르는 분이 있다. 바로 돌아가신 속가의 아버님이다. 출가한 이후로는 좀처럼 꺼내기 힘들지만 오늘은 내 속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내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고 평양 감사로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불행히도 중도에 풍토병을 만나 평양 땅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바람에 집안이 기울었음인지 증조할아버지는 극심한 흉년에 견디다 못해 증조할머니와 다른 식구들은 친정으로 보낸 뒤에 당신은 끝내 아사하셨다고 한다. 그 영향인지 할아버지께서는 음식을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셨고 평생을 대단히 건박하게 살아가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술도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는데 어디서라도 술이 생기면 마지막 한 모금까지 정말 귀하게 드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젊은 시절에는 멀리 나귀까지 타고 가셔서 술을 드실 정도였는데 더 들이면 인사불성이 되거나 큰 탈이 나겠다 싶어 상대가 그만 권할 때까지 초지일관 모든 잔을 정중히 받아 끝까지 드시곤 했었다. 그러다 한 번은 나귀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시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간의 음식으로서의 술을 찬미하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가족들은 종종 소주를 한 잔씩 따라드려야 했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는 분이 술이라는 말만 들으면 언제나처럼 결코 예사롭지 않은 진지함으로 돌아가 빨대로 정성껏 빨아 정말 맛있게 드시곤 했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어김없이 큰형님이 술을 따라 올렸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이 많다 하시더니 한 잔을 다 비우지 못한 바로 그날 돌아가셨다.
워낙 따뜻하고 느긋하고 낙천적인 천품 탓인지 누리신 세수는 93이셨다. 그것도 아무 병인도 없는 완전한 자연사였다. 그 전에 나는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시골집 정랑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힘이 붙여 일어나지 못한 뒤에 한동안 누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달리하시기 전에 한 번은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에 출가 이후 처음으로 속가집을 찾았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와의 그 마지막 대면도 결코 우울하거나 비감한 느낌은 아니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할아버지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내 출가 생활의 긍정적인 면들과 지내는 절의 이모저모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매우 반갑고 흡족한 표정으로 오직 애정어린 말씀들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할아버지는 당신이 얼마 전에 꾼 꿈 이야기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달파하고 있을 때 내가 동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나타나 마을산에 물길을 뚫었는데 그 물이 정말 맑고 맑아서 모두들 더없이 좋아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야기는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 남은 자신의 분신에게 자비심으로 들이우는 마지막 숭고한 축원처럼 내 가슴 속에 내려앉았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당시 나는 해중 시절이라 특별히 해드릴 것도 없었지만 참 잘 가셨다는 상스러운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집에 가 장지까지 따라가며 혼자 열심히 연부를 하며 목탁을 쳐드렸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나 다시 집을 찾은 것은 이번엔 아버님께서 위중하시다는 전가를 받고서였다. 어려서부터 나는 내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 깊은 공경심과 흠모의 정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매사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엄한 도덕성의 잣대이면서도 내게 언제나 깊고 진실한 신뢰를 보내는 중심이었으며 어머니는 겉으로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심지를 가진 가장 한국적인 여인이었다. 사춘기의 방황과 번민 속에서도 출가 이후 기존의 모든 가치를 회의하고 내려놓은 시기에도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을 그 비판과 반항의 표적으로 삼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눈에 띄는 대단한 일을 하시거나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히려 부모님은 온갖 모순과 비극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의 평범한 희생자요. 우리 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들을 일궈낸 실질적인 주역이면서도 그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수혜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의 양미인이었을 뿐이다. 그분들의 세대만큼 그렇게 많은 격변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시대에 이용당한 세대는 아마 인류의 역사 속에 또 없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그분들을 부모로 하여 태어나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 그분들 덕분에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어릴 때 아버님의 어떤 노트에서 이런 필적을 본 일이 있는데 나는 깊은 감동으로 그것을 내 안에 새겼다. 사나이는 비록 가슴이 작아도 뜻은 커야 한다. 아마 젊은 날에는 당신 나름의 큰 뜻을 품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시대가 그렇게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다 보니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오셨고 나중에 자식들을 잘 키워 몸소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시려고 했을 법하다. 물론 전후 도시화,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에 시골에서 얼마 되지 않은 논밭에서 농사지어서 아들 넷에 딸 둘을 모두 가르치자니 절대적으로 힘에 부치셨을 건 너무나 뻔한 일이다. 결국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식구들 모두 달려들어 뼈가 휘도록 농사지어서 얻은 적은 수입과 대나무 바구니 등을 간의 수공업으로 엮어다 판 돈 등을 다 합해도 어림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급기야는 어머니가 집을 떠나 친척 집에 머물면서 행상을 해서 붙이신 돈을 털고 털어야 겨우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자라온 배경과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 그런 아버님께 출가를 결심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겠다는 절박함에 거의 마지막 결단으로 나선 길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떠나오는 그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차마 알리지 못했었다. 당연한 결과로 입산에서 행자로 지내던 나날은 한편으로는 세속의 무의미하고 추악한 온갖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승가의 일원이 되어 숭고하고 청정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같이 나아가는 불주의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극히 환희로운 감사의 염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등지고 떠나온 이 땅의 현실과 사회적 책무, 내가 입은 온갖 은혜를 저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온 듯한 부채의식 따위 사이에서 가끔 심하게 휘청거렸다. 그때마다 내 발길을 붙들어 되돌아서지 않게 하는 힘은 오로지 보리심이었다. 출가와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중생의 이기심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임을 깊이 깊이 절감하고 내면에 각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절로 찾아오신 일이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하던 일이었다. 송광산은 본가에서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그 모성의 직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깝기로 하면 백양사나 화엄사 같은 큰 절들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번에 송광사로 오신 것이었다. 매우 희망적이게도 어머니는 손에 불전에 올릴 초와 향을 들고 계셨다. 나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일단 태연한 척했다. 나를 낳아주신 그분, 매우 어질고 깊은 속내를 지닌 젊은 날에는 보기 드문 기품과 고아한 아우라를 지녔던 한 여인을 나는 말없이 모시고 다니며 여기저기 법당을 참배하다가 조심스레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제일 끌어다 하기 좋은 이야기는 당연히 부처님의 생애담이었다. 부처님도 왕궁에서 태어나셨지만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괴로운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출가하셨던 것이라고. 그런저런 말씀을 들으시던 모친께서는 너무 뜻밖의 아주 쉽게 설득을 당하셨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버지께 전해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집착의 정도,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신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가족들을 모조리 대동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거기 어머니만 빠지고 안 계셨다. 속가의 옷까지 싸들고 온 식구들이 대거 따라 나선 기세로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노릇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함. 그동안의 인정과 서로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놈이 쓸개가 빠지거나 미치지 않은 이상 이렇게 가족들이 일심으로 뜻을 보이고 설복시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옷 갈아입고 따라 나서겠지 하는 자신감이 팽배해 보였다. 당신은 이제 막 수계를 하고 불이람에서 법정 스님을 모시며 지낼 때였는데 마침 스승께서는 출타하신 날이었다. 고요한 산사에 가족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속으로는 무척 난감했지만 다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다. 더 이상 행자가 아니라 이미 계를 받고
승복을 걸친 터라 조금은 여유가 생겼던지 차까지 한 잔 따라들이며 마주했지만 침묵 속에는 무거운 긴장이 흘렀다. 전에 어머님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하고 서두를 꺼내자마자 아버님께서는 벌떡 일어서셨다. 나는 부처니 예수니 하면서 그 꽁문 쫓아다니는 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다른 식구들도 부랴부랴 뒤쫓아 나가면서 상황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척 보아하니 도무지 마음을 고쳐먹고 따라 나설 것 같아 보이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성정이 대쪽 같으신 아버님은 그것을 읽자 단박에 마음을 접고 두 말도 하지 않으셨다. 네 부모 형제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 산단 말이냐 하는 힐난이 산을 내려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에서 역력히 느껴졌다.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이 오래 가시지 않았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소가를 찾았을 때도 아버님의 태도는 그러다. 세월이 많이 지나 여기저기 선원을 거쳐 홀로 소백산 어느 토굴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유일하게 연락이 닿던 동생에게서 아버님께선 지금 폐암 말기시고 이제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형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한번 와서 뵙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크게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기로 했다. 형제들이나 어머님은 아버님께 당신의 병명이나 그 심각성을 지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라서 전혀 손쓸 수 없는 단계라는 얘기를 차마 전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님의 성정으로 보아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당신 스스로 지금 상황과 곧 닥칠 임종에 의지적으로 대처하시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들이 왜 출가했는지조차 납득하지 못하신 채로 가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토굴에서 작업할 때나 시장 볼 때 몰고 다니던 낡을 대로 낡아 몹시 험한 트럭을 털털거리며 몰고 고향을 찾았다. 마을 어귀 우리 밭에는 인근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형님이랑 어머니가 깨를 수확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서 폐암 말기라던 아버님도 함께 일을 하고 계셨다. 얼핏 보여도 얼굴색도 많이 좋지 않고 몹시 힘들어 보이셨는데 거의 사력을 다해 깻대를 옮겨 묶으시는 중이었다. 곁으로 다가가며 인사했지만 여전히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 더욱 무겁고 아려오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식구들 일을 도왔다. 아버님 역시 그렇게 묵묵히 힘겨이 움직이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때쯤 세 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아마 너무 힘들어서 일찍 쉬시러 가시나 보다 생각했다. 땅거미가 내릴 때쯤 남은 사람들은 마저 일을 정리하고 트럭에 수확한 깨랑 연장을 싣고 집으로 갔더니 놀랍게도 당신이 손수 저녁밥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은 모두 둘로 일을 나가고 집엔 나와 동생들만 있을 때가 많아서 아마 5살 무렵부터인가 나는 밥 짓는 것을 배웠었다. 부뚜막에 올라가서 기를 쓰고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밀어낸 뒤에 솥 안에 씻은 쌀을 붓고 솥 안에 몸뚱이가 고꾸라질 듯하며 손으로 짚어 어렵사리 물량을 가늠하여 맞춘 뒤 불을 떼서 밥을 해놓고 식구들을 기다리던 생각이 났다. 더 자라면서도 어머님은 멀리 행상을 나가 계시고 형들도 타지로 나가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 밥까지 하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나서 밥을 짓곤 했다. 그런데 아침에는 빨리 못 깨고 미적거리다 시간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가 지은 밥을 목구멍으로 씁쓸히 쓸어 넘기기도 했다. 옛날 시골에선 남자 어른들이 여자들 하는 일을 하면 가장의 권위나 채통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듯한데 그런 정서를 무릅쓰고 아버님은 오로지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게 사셨던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정작 한 번도 공부 잘해서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어떻든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그나마 좋아하시고 대견해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시골 농촌의 온갖 잡다한 일, 논밭 일을 힘닿는 데까지 거들고 학교에선 정신 차려 공부해서 더 나은 결과로 부모님 마음을 달래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좋다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아마 남몰래 큰 기대도 품으셨을 법하다. 그런데 그런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출가를 해버렸으니 아버님은 젊어서 품었던 그 뜻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에 얼마나 낙담을 하셨겠는가. 내게 더 이상 편안하게 눈길을 주고 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떻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불연을 심어드릴까, 또 당신의 몸이 지금 그런 상태니까 곧 다가올 죽음에 대비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지 어떻게 조금이나마 알려드릴까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상을 물리고 나니 하필 TV에서 한일전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께선 그 경기를 너무 몰두해서 보고 계시는 바람에 옆에서 아무 말도 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날 밤은 그저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터에 나가시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시는 것을 보고 천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사숙고 끝에 아버님께서 살아오신 시대의 이야기부터 애둘러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일제 때 겨우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해방 후 곧 분단된 나라 남쪽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다. 청년기엔 그만 6.25 동란이 나는 바람에 이쪽 저쪽 군대에 끌려나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연합군과 국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의 참전으로 인민군에게 승기를 뺏겨 밀리다가 몇백만 명이 죽은 전쟁이 3년 만에야 휴전이 됐는데 나라는 그대로 두 동강인 채로였고 아버님은 5년이 넘게 군에서 전역을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소판돈을 털어다 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써달라 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던 어머니와 다시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버님이 살아남고 살아오신 생애는 일제치하와 한국전쟁, 분단, 근대화와 독재정권 시대까지 모두 거치고 있었다. 그 파란 많은 일들을 감내하고 겪으며 뚜렷한 해답도 없이 시대와 민중들에게 숱한 희생과 좌절을 한스러움만 남기는 세상과 역사를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셨냐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진지한 관심으로 경청하고 계셨다. 이어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시기는 어떤 때였는지, 그 당시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대체로 어떻게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나 민중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와 변혁운동에 투신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외치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분신자살을 하기도 하고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자가 되어 살아오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순수하고 헌신적이긴 해도 궁극적인 답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구도와 출가였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악이나 모순, 무지 때문에 스스로도 괴롭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살아가게 되며 그런 다음에는 누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상을 부르짖어도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에 이런저런 내면의 다른 길을 찾았고 그러던 중 불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 길을 걸으면 그 끝에서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출가의 길을 떠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찬찬히 드렸다. 도중에 갑자기 아버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네가 왜 갑자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지 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대단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네가 품은 뜻이 단지 세상이 싫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도피의 심정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떠난 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네 길이야말로 사나이의 큰 뜻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던 바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으로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의문이 극적으로 풀어진 듯 아버님은 내가 평생 보았던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정말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아버님께 늘 지니고 있던 염주를 하나 드렸다. 염주는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쓰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공연한 바깥일이나 몸의 통증처럼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대로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손으로 돌리며 염불을 함으로써 일념을 이루면 쉽게 본래의 편안한 마음으로 꾸는 꿈이기 때문에 이 한 마음을 잘 다스려 고요히 가라앉히며 살고 죽음까지도 그렇게 맞을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안락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써보시겠냐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받아주셨다. 적어도 내가 알기론 아버님은 호락호락 종교라는 것을 믿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위 없는 진리라는 불교가 무엇인지 전혀 들어본 바 없고 혹은 구도의 길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쓰라리고 고통스러우며 무상할지라도 시간 속의 삶은 인간을 어떻게든 성장시키며 그 길가에 선 팻말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 이루는 열반의 땅을 가리킨다. 굳이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키고자 삶의 목적을 깨닫고자 애써 구하고 찾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곧 구도심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진리를 터득하고 불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옛 시골 노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다. 시대정신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것이 고작 시간의 한 토막을 살다가는 인간의 삶을 진정 가치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필연의 요소라 해도 선구적인 소수의 지식인들이 먼저 그것을 읽고 인식하고 정립하게 된다 해도 어찌 한 시대를 살아가는 낱낱의 인간에게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는 본능이나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통찰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으로 구성되기에 앞서 시대와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삶 속에 이미 내재한 것이다.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며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으로 떠오르고 언어로 발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동시대인들의 가치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시대를 열고 이끌어간다고 자처하는 소수 인텔리의 것이 아니라 당대를 사는 민중의 것이다. 이는 실제의 역사가 역사가의 것이 아니라 무상하지만 엄밀한 현실인 시간을 사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것인 이치와 마찬가지다.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고 리영희님의 자서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생애를 관통하는 드높고 날카로운 그리고 참여적인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느꼈었다. 그분은 나의 은사 법정 스님이나 속가의 부친과 연배가 비슷하고 삶을 지탱하는 마음결이나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생을 마감한 시점까지도 비슷하다는 점에 감탄했는데 전기에서 새삼 눈을 크게 뜨고 보았던 부분은 현대의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오는 과정에 반성하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급성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면서도 당신의 생에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은인으로 전쟁통에 만난 무명의 한 여인과 더불어 난리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저를 지키던 어느 암자의 스님을 들고 있는 점이었다. 우리가 보기엔 현 인류의 결론적인 시대정신은 불교 혹은 선인 듯하다. 여하튼 아버님께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데 죽기 전에 그 죽음을 겁내고 무작정 회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몸을 따라 죽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마음을 챙길 줄 알면 죽음이 그냥 비참하고 애꿎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참 가치와 존재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 염주를 지니고 연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을 때 당신은 직감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는지 결연한 태도로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살아가는데 미련이 없다. 이만하면 아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을 목숨이었다면 전쟁통에 이미 여러 번을 죽었을 텐데 일이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크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출가한 이유까지 알았으니 이것으로 나는 매우 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님의 병환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든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가시는 모습이 그대로 거룩해 보였다. 당신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리라는 예감을 이미 하고 계신 듯 보였다. 거기에 더 무엇을 거론하겠는가. 다시 절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서야 했다. 아버님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손수 뒤뜰 장독대에 나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며 매실 효소 등을 싸서 차에 실어주셨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이 해주실 일인데 당신이 진정 그렇게 하고 싶으신 듯 했다. 떠나오던 길엔 휴대전화로 전화까지 걸려왔다.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밝고 쩌렁쩌렁 하셨다. 아가, 어디만큼 갔니? 그래, 네 길로 쭉 잘 가라.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토글로 돌아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버님께서 아주 위독하신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는 거였다. 그 말에 화부터 내고 말았다. 어쩌자고 병원으로 모셔갔느냐고. 병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경황 중에 형들이 모셔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변명이었다. 어떻게든 아버님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 편안히 임종하시게 하려면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떠나온 다음 날부터 아버님은 밖의 일은 접으시고 집안 청소를 하시면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몸을 씻고 어린 손녀에게 손톱깎이를 가져오라고 하셔서는 손톱, 발톱까지 깨끗이 깎으셨다 한다.
나는 언제나 주변과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던 당신의 성정과 습관이 마지막까지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랐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당신 손톱 밑에 때가 낀 것을 본 적이 없었었다. 그 많은 굳은 일들을 맨손으로 종일 평생 계속하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까지 한다. 그날 저녁에는 식사까지 잘 하셨고 밤엔 주무실 시간이 지났는데 웬일인지 오랫동안 앉아 계셨다고 했다. 어머니가 왜 편하게 누워 잠을 청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만 계시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앉아있는 것이 호흡하기 편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호흡이 정지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대로 가셨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깨끗한 임종이었을까. 그러나 집에 와 있던 다른 가족들이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흔들어대며 울고불고 하니까 그만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그 틈에 마당에 차를 대놓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병원으로 모셨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더 병원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하시던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돌려 세우시는데도 극구 차에 밀어 앉히고 시골 병원으로 모시고 가 응급조치를 하는데 환자가 완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벌떡 일어나곤 하시니 수면제를 놔서 그대로 잠드시게 해서 인근 도외의 큰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였다. 그 뒤로는 눈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며 산소호흡기며 온갖 기계장치를 꽂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서 침대 옆에 서서 아버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자니 아버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의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중된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라도 눈을 떠보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침울한 기분으로 가족 회의를 했다. 가족들 중 반은 침묵하고 반은 집으로 도로 모셔가자는 내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의 아뢰야식이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 이승과 다음 생 사이에서 중음의 시간을 매우 길어지게 할 수 있으며 아버님의 강인하고 명철한 의식은 충분히 죽음을 직시하고 거기에 초연히 대응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도록 돕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그래도 저렇게라도 숨을 쉬고 계신데 어떻게 호흡기를 뽑아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나는 어머님께 어머니가 만약 지금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계시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 거냐고 여쭙다. 당신은 그렇다면 당연히 집으로 가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셨다. 모두 어머님 뜻을 따르자고 하자 더는 특별한 반대가 없어서 가까스로 아버님을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호흡기를 제거하자 딱 3번 숨을 쉬시고는 더 호흡이 없었다. 소리내어 독송하도록 하고 아버님께 할 수 있는 법문을 계속 해드렸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실 때 검푸르게 보이던 아버님 얼굴이 점차 맑고 편안해지는 기색이 역력했다. 동생에게 심장에 귀를 대보라고 하니 아직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의 호흡이 멎었다고 해도 심장까지 동시에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몸에서 바로 의식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 동안이나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례에서 시신을 바로 매장하거나 불태우지 않는 것이다. 어떻든 사람의 의식은 그 맑은 정도에 따라 호흡이 끊어진 뒤에도 심장이 뛰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호흡의 정지와 동시에 심장 박동이 멈추기도 하는데 아주 훌륭한 수행자나 선업을 쌓으며 잘 살아온 사람들은 심장이 멎는데 한 식경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나 동생이 확인해 보았지만 아버님의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과 의식의 존재에 대해 법문을 해드렸더니 나중에는 표정이 더없이 편안해 보이셨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도 들어와 보고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고 안색이 무척 편안해 보이신다고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대부분 자신의 자식들을 남겨두고 먼저 저승길로 떠난다.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에 나선 사람들조차 시작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법을 배우는 것으로 걸음을 떼고 나중에는 스스로 법을 펼쳐 제자들을 가르치고 돕다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간다. 사람이 왔다가 가는 길, 태어나 살다 죽는 길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복잡다단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수시로 직면해야 하고 풀래야 풀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인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살면서 필연적으로 악연을 만나 아주 가까이에 원수 같은 사람을 두어야 하는 등 그런 일들 또한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불도를 깨트지 못하면 결국 삶과 죽음의 주제는 딱 한 가지다. 덧없음과 고통. 시간 자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인데 시간 속에 그 무엇인들 영원할 수 있겠는가. 하늘엔 구름도 오고 가고 땅도 솟았다 꺼지지만 허공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참마음, 오고 가지 않은 그 한 물건은 허공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허공과 같다는 비유일 뿐 허공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날 때 허공 또한 벌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의 과학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허공이 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관측해내고 있다. 이렇게 덧없고 무상한 것들 속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오고 가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허공 밖의 그것, 빅뱅 이전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부처님과 열애의 성제자들은 내면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우리는 아직 자각하지 못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있는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단지 애꿎은 고통만 당할 것이 아니라 점차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편안하게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참마음을 각자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다른 중생이 깨닫도록 눈을 밝혀주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깨달은 분이 있다면 그분께 귀의해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러려고 살고 있고 그러려고 불문에 들어와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란 그간 살아오면서 느꼈을 크고 작은 고통,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 닥쳐올 죽음이 안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초념을 아껴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부처님과 스승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구제가 불가능한 중생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는
나고 죽지 않는 그것이 있다.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가을을 알리는 바람도 그곳에서 불어와 그곳으로 돌아간다.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일일 것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크게 발심할 수 있기를. 오늘 천도제뿐만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중생이든 먼저 떠난 중생이든 모두 건지겠다는 간절한 비원으로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향해 열린 길이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길 안에 진정한 안락이 있음을 믿고 확신했다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마침내 길 끝의 목적지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해제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부터라도 모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